1절부터 3절 말씀이 자꾸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1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관원은 높은 사람이거든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왕이라든가 왕족이라든가 궁전에서 일하는 높은 사람인데, 식사를 초대받아서 이렇게 밥을 같이 먹으면은 나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초청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2절,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높은 사람, 나의 생명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높은 사람이 나를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한다면은 거기에 감지덕지하고 그냥 너무 좋아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맛있는 걸 주겠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딱 이렇게, 칼이 내 목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3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높은 사람이 나를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잘 대접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무 음식이 맛있어갖고 땡기고 막 시컷 먹고 싶고 그러결로는 목에 칼을 딱 댄 것처럼 절제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음식이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나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잘 살펴라.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깨려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봤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우리가 한국에 나는 신문에 나는 그 정치인들의 기사를 보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권모 술수에 굉장히 능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마음을 뺏어가지고 자기 일에 협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됐건 음식이 됐건 뭐 잔치를 베풀건 뭐 술을 대접하고 그냥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유하고 설득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장 집에 가서 한국 신문을 펼쳐보세요. 그것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고 해외에서 내 사람 만들려고 하고 사람을 몰래 보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평민이 나를 딱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잘 대접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면은 반드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맛있다고 개월스럽게 우작우작 먹고 나면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으면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잖아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마주 앉아서 너한테 음식을 대접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알아가지고 그냥 감지덕지해가지고 하면서 그냥 간까지 쓸개까지 다 빼주고 감동해. 알겠습니다.
내 그 일을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승진되기 바라고, 자,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바라고 그렇게 하려다가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은요. 감옥에 갈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사람들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이는가 봐요.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제는 어느 당의 대표의 비서 부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다가 저녁 먹고 나온다고 했다가 54살밖에 안 됐는데 저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 보니까요. 참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긴급하기에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애들은 많이 됐어야 대학생 고등학생일 때 저 죽어야 될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 먹은 거지 뭐.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속이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고 그럴 때에 던져주는 미끼니까 그 덥석 물지 말고, 여기는 음식 먹는 거로 대표되고 있지만은 나를 이용하고 나를 자기 사람 만들어서 뭔가 잘못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호의나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미끼나 이런 걸 총칭해서 여기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음식이라고 한 거예요.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이렇게 써요. 굉장히 그 표현이 재밌어요.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세 번역에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이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정말 낚시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낚시하는 거 참 재밌습니다. 그냥 탁 던지는데 생선이 임하는 게 팍 걸리면 그냥 그냥 손맛이 그냥. 내 생선들은 참 어리석어요. 그렇게 어리석을까? 한 번은 낚시를 하는데 이만한 바늘에 생선 이만한 게 꽉 물렸어요. 그냥 신나가지고 막 끌어올리다가 그냥 뚝 끊어져서 그냥 그게 잊어먹었어요. 생선 잡다가 놓치면 얼마나 억울한데, 얼마나 그냥 힘이 빠지는데요. 5분도 안 돼서 그놈이 또 물었더라고. 이빨에 그 낚싯바늘이 이쪽으로 또 물었더라고. 만약에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만약에 누가 나한테 미끼를 던졌는데 식욕이 동한다는 말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뭐냐, 누가 나에게 뇌물을 준다든가 분에 넘치는 선물을 준다든가 격에 맞지 않는 칭찬을 한다든가 내 정신을 혼미케 하고 내 마음을 훔치려 하고 내가 어떤 정욕이 일어나고 마음속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면은 목에 칼을 댄 것처럼 그걸 물으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한테요. 사람은 다 이렇게 약점이 있잖아요. 누구나. 노아 같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요. 노아도 약점이 있더라고요. 추사에 약해. 술 먹으면 그냥 옷 벗고 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서 그냥. 그렇죠? 노아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건. 다윗 같은 사람도 약점이 있어요. 바세바의 부인을 범했어요. 사울 같은 왕도 약점이 있어요. 물질을 보면 그냥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돼요.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잘 봐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간관계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영적인 책이고 우리 영혼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또
적용하고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탄은 권세 있는 자거든요. 사탄이 삼킬 자를 찾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탄도 이 세상의 임금처럼 관리들처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자기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사탄도 이 세상의 관리들처럼 온갖 수단과 권모설수와 괴계,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거짓이거든요. 거짓으로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사탄이 미끼를 콱 던지면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꽝 물지 말고 여기 관리로 상징되는 그러한 어떤 사탄의 권세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유혹이 올 때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화려한 잔치와 파티와 재물의 유혹을 앞에 던져놓고 미끼를 던지고 우리를 걸리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하여 막 죄에 대한 욕구가 생기거든, 탐욕이 생기거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죄악을 지으려는 생각이 생기거든, 칼을 목에 대고 내가 이거 죄를 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3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수많은 덫과 함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던지기도 하고 사탄이 직접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4절 5절 같이 보실까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여기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애쓰다라는 것은 온 힘을 다 사용해가지고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냥 지쳐있는 거예요. 탈진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이렇게 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 부자 되기 위해서 탈진할 정도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지혜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지혜는 잘못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누가 보고 보니까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두고 창고를 지으면서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고 오랫동안 평안하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stupid, foolish, 이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다른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stupid, 물질을 탐하고 물질이 목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그러한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이렇게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요구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쓸 것을 벌기 위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남에게 도울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자기의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킬 정도로 그냥 돈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로운 지혜, 그건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마침
우리 이빨에 붙어있는 플라그, 치석이 내 몸의 일부도 아니면서 아무리 닦아도, 칫솔로 닦아도 닦이지 않는 것처럼 꽉 붙어있는 것처럼, 내 몸의 일부처럼 꽉 붙어있는 것처럼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에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2의 본성처럼 DNA처럼 꽉 붙어가지고 떨어뜨리지가 않아요. 그게 주님이 그걸 보셨어요. 자기가 물질의 노예가 된 줄 의식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만 의식해도 굉장한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물질에 무슨 포원이 된 사람처럼, 한이 맺힌 사람처럼 먹고 입고 쓸 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먹을 만큼 있어. 그런데도 어리석은 나방이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파리가 꿀병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러다가 꿀에 파묻혀 죽는 것처럼 그냥 물질 지향적으로 그냥 무슨 뭘 기쁘러서 뭐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없다고.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형제, 부모, 자식하고도 왼수가 되기 쉽고, 잠깐 동안은 누구하고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물질 문제,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것 때문에 서로가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물질 쳐다보는 하고 자기 영혼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요. 그런 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을 왜 여기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물질을 성경에서는 허무한 것이라고 해요.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돈 꺼내보세요. 그 날개가 달렸나? 날개 안 달렸지? 여러분들 집 있죠? 어쩌면 가난할까? 1불짜리도 하나도 없네. 아유, 좀 아내가 좀 남편 지갑에다가 50불짜리 하나 탁탁 넣어주면 얼마 좋을까? 날개가 안 달렸어요. 우리 집에도 날개가 안 달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요. 지금은 안 달렸지만 나 이 표현 처음 봤어요. 뭐예요? 스스로 날개. 정령이 반드시요. must, should.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누가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니야. 야, 표현이 왜 이렇게 재밌을까? 날개를 내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호를 날아간다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보세요. 한때는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재산이 호를 날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보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보니까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 저도 한때는 꽤 가졌던 사람입니다. 와, 근데 돈이 날개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힘이 독수리처럼, 독수리 날개가 이쪽으로 1m, 이쪽으로 1m잖아요. 그렇죠? 예, 큰 염소도 막 잡아갖고 가잖아요. 이야, 돈이 날개가 돋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힘이 센지 제가 꽉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잡았다가 나까지 딸려 올라가겠더라고.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화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혼자 사시는데 오래전에 참 절약하시는 분입니다. 말하기 좋아서 절약하지 굉장히 돈을 안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도 안 쓰세요.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건강이 안 좋으셔가서 쓰러지기도 하시고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정신이 오락가락도 하시고 제가 여러 번 신방도 하고 저한테 유언 같은 것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는 와중에 그 친척이 찾아왔어요. 돌아가신 다음에인가 병원에 이렇게 사람을 잘 몰라볼 때인가 오더니 목사님 혹시 우리 그분의 집에서 돈을 본 적이 없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돈을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 누구누구가 4만 불이가 5만 불을 모아서 캐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목사님께 맡긴 적이 없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맡긴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오래전 한 1년 전에 나갈 때는 저한테 뭐뭐 할 때는 돈을 누구한테 달라대 쓰라고 준 편지도 있었거든요. 이런 걸 줬지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제 말을 믿죠. 참 이상하네요. 왜요? 우리 그분이 4만 불이가 5만 불이 늘 모아놓은 게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집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돈이 없습니다. 누가 가져갔나 모르겠네요.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돈을 담았던 돈 봉투만 있는데 글쎄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분 얘기에 홈케어 하시는 분이 가져갔나? 누가 가져갔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해받을 뻔했어요. 제가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돈을 맡길 뿐이 아니죠. 한국 6개월인가 1년 나가는 사이에 돈이 목사님 돈은 낼 거 있으면은 누구한테 달래다가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못 쓰고 그렇게 그냥 싸놓기만 했는데 결국은 남이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돈이 그런 거예요. 돈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령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날개가 돋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그 날개를 달린 거지. 정말 내 것이 된다면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집트 같은 데 미이라 같은 거 이렇게 무덤 같은 거 왕종 무덤 같은 거 이게 파헤쳐 금덩어리 나오고 뭐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아마 저기 갈 때 저 세상에서 쓰라고 넣어준 것 같은데 수천 년 지나서 그대로 나오더라고. 안 가져갔더라고 그것도. 돈에 날개가 달린 건 틀림없습니다. 그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돈에서 날개를 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너희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는 도둑도 없고 쫌도 없고 날개도 나지 않느니라. 그 말씀 안 하셨지만 그게 그런 뜻이죠. 우리가 천국으로 가져가는 유일한 방법 그런 것이 있고요.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족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이만하면 됐지. 나는 가장 부자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라니 빈손 가지고 왔는데 뭘 여러분들 미국 올 때도 빈손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래되시면 그래요. 목사님이 미국 올 때 200불 갖고 왔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집하고 그냥 차는 미제 그냥 집도 그냥 얼마나 부자요. 여기는 분 중에 혹시 집에 에어컨 없는 분 있어요? 냉장고 없는 분 있어요? 미국 가서 쌀이 없어갖고 한 끼라도 굶어 본 적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자족하는 게 중요해. 이만하면 됐어. 나는 부자야. 이렇게 그러면서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뭐만 있으면 돼요? 먹을 거하고 입을 것만 있으면은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가? 우리 탐욕 때문에 탐욕이 크면 클수록 우리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의 날개가 스스로 돋아나서 날아가는데요, 돈은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지 않더라고요. 돈의 소유주를 확 찌르고 날아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돈이 날아가는 거 본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몸이 약해지고 병 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나오네.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러, 근심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지금 내가 혹시 부하려고 하는 욕망은 가지고 있지 않는가, 탐욕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 물질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왜 물질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람을 사랑해야지 왜 물질을 사랑해요? 왜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까? 허무한 것인데, 다 없어져 버릴 건데, 불 다 없어질 건데. 좀 더 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했어요. 악한 눈이 있는 자, 한마디로 악인입니다. 악인.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 맛있는 음식 같이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기 문맥으로 보면은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악인인데요, 인색한 사람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아우 많이 드세요, 아이고 뭐 대단하시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다가는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실제로 보니까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사람은 말하는 거라든가 애모 갖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본체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말로다가는 많이 드셔야죠, 아유 잘 오셨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속에는 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음식 주는 거 함부로 꿀꺽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1절, 2절, 3절하고 비슷한 건데, 근데 그거 조금 넥을 달려야죠. 악한 눈 가진 사람은 인색하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기적이고 제약을 도모하고 자기가 대접하는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아까는 유혹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뭐냐면 그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해요. 이용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결론부터 제가 얘기하면 음식을 함께 먹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은 교제하거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악한 사람하고 사귀고 악한 사람하고 교제하고 악한 사람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고 같은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구절에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아름다운 말도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이 덕담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았겠어요. 그런 말 다 헛된 것이 되고 네가 그때 음식 먹은 것도 다 몇 배로 토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하고, 다 헛되다 이런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 믿기는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함께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도박하러 가고 내기 골프하러 다니고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혹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니? 네가 지금 누구하고 어울리고 있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있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 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렇지 나한테 잘해주면 친해지고 싶지. 근데 누구한테 자꾸만 가까이 가느냐면은 믿음이 좋으신 분,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 나에게 본이 되는 분,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분한테 의도적으로 가까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오늘 말씀 이해가 굉장히 쉽게 될 것 같아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 3명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입니다. 대단한 영성을 가진 분입니다. 전쟁 났을 때 막 성가대 세워가지고 이긴 분이 있죠.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한 분이 이분이. 근데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북쪽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근데 아합 왕이 초청할 때 거기 가요. 북쪽 사마리아를 가요. 거기 18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그냥 살찐 소와 양을 잡으니 연회를 베푸니라 이렇게 했어요. 가장 선한 왕하고 가장 악한 왕이 거기 앉아가지고 술잔을 기울이고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장구치고 목치고 막 파티를 신나게 벌이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덕담이 많이 오가고 얼마나 서로를 칭찬하고 얼마나 사돈이 돼요. 사돈이 아방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삼잖아요. 여호사밧이 여호람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의 아내가 되잖아요. 잔치가 며칠 계속되는지 몰라요.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어요. 근데 아방이 그런 얘기예요. 여호사밧 우리 서로가 사돈도 되고 했는데 길르와 라몬을 같이 칩시다. 그러니까 예언자를 불러서 물어보기도 하여튼간 소가 넘어가서 전쟁에 함께 나가요. 거기서 아방은 죽었잖아요.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어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서 변장하고 갔는데도 그냥 죽기 직전에 살려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은혜 주시고 구하였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살았거든요. 허겁지겁 그냥 도망갔어요. 그때 몇 박 며칠 동안 그냥 살찐 소를 먹으면서 그냥 술 마시고 덕담하고 좋았던 것들, 악한 눈을 가진 자와 음식을 같이 먹지 말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아름다운 말도 다 헛되니라. 그런 거예요. 바로 악한 사람하고 백날 놀아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걸. 자기 며느리로 된 그 아달랴는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이 왕이잖아요. 그 아달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손자들이 이제 왕이 돼야지. 손자들을 다 죽여 그냥. 한 명만 남기고 한 명은 1살짜리를 빼돌려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냥 씨를 말려. 여호사밧이 거기 파티에 잘못 갔다가 악한 사람들하고 갈비 뜯고 뭐하고 좋고 다 먹은 거 토해내야 되고요. 전부 다가 했던 말 전부 다 허공을 치는 말들이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하고 교제하느냐, 누구하고 음식을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도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구를 떠나야 돼. 고린도후서 어디 보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세상을 떠나야 될지니라. 악한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교제하고 음식을 마신다는 건 친밀한 같이 나온, 그렇게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시편 141편 4편이 잘 얘기해요. 제가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렇죠?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니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멍에가 뭔지 알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밭을 가려면 소를 2마리 한 쌍으로 해가지고 멍에를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같은 말.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에게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쭉 생략해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들로서 딸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면 영향을 받는가.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좋으신 분들 친하게 사귈만 합니다. 그렇죠?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술 친구 사귀지 말고 정말 좋은 교제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 11절 좀 더 볼까요? 10절 11절 뛰어넘어서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계석이라는 게 뭔지 알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땅을 이렇게 분담하여 이렇게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밤에 몰래 가서 경계선을 옮겨놓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 고아나 과부, 힘이 없는 약자들 재산을 뺏는 거예요. 이것은 지게석을 옮긴다는 거가 상징하는 것은 힘이 없는 약자들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그들을 못 살게 구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들의 구속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번역 같은 데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들의 구속자는 여호와신데 강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약자 편입니다. 하나님은요 고아 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허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라고? 꾸이는 것이니.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도와줬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꾸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자를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하나님 꿔줘. 이왕이면 좀 하나님 돈을 꿔드립시다. 아멘. 약한 자 편이에요.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2장 21절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워주실래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나그네도 약자거든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무섭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와, 구약시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아라든가 혼자 되신 분이라든가 나그네라든가 이런 분들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잘 도와주라고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에 홈레스 피플 이렇게 도와주려고 옷을 지금 다 모으고 있는데 여러분들 작은 정성이라도 내서 우리가 돕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13, 14절 한 1, 2분이면 됩니다.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너무 맹목적이잖아요. 아이가 너무너무 귀여우니까 암만 잘못해도 안 때려. 한 대 톡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때려도 안 죽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너 매점 몇 대 종아리 때린다고 애 죽을 것 같아? 때려도 안 죽어. 좀 때려. 그렇게 잘못하는데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그 영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버릇없게 굴어도 기도를 안 해도 예배를 안 드려도 주일에 안 나가도 나쁜 짓을 해도 우리 애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우리 애는 너무 귀여우니까 우리 애는 절대 잘못될 일이 없는 애니까 방치해두고 내비두면은 걔가 지옥 간다. 얘가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때는 잘 훈육하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매를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잠언서에서 지나간 거라든가 앞에 나온 거 몇 개 찾아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굉장히 여러 군데더라고요. 잠언서 1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뭐라고요? 사생아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잘 되라고.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 자녀들 좀 따끔하게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기 화풀이 감정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남편한테 잔소리 들었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그냥 화풀이 하는 건 애를 노엽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애를 갖다 징계할 때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가 알게 하고 따끔하게 야단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잠언서 22장 15절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잖아요. 아이 속에 있는 미련함, 스튜핏, 어리석은 거, foolish, 그거를 쫓아내는 게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더 읽어보면 마칠게요. 잠언서 29장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지 마음대로 내비둔 사람들은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를 아유 네 집 자식이 이래 저렇게 엄마 아버지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여기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다 거의 다 키우셨는데 특별히 이 설교 듣는 분들 중에 어린 자녀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그냥 내 자식은 잘못이 없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막 해도 그냥 내 자식은 선해 그냥 한 번도 야단칠 줄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객관적으로 자기 자녀를 보고 따끔하게 야단치고 말씀으로 훈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자식을 뭐란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지옥 가는 거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자식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훈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서 23장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관계 바르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 쫓아가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 나이다. 아멘.